오늘도 하나님 기대가 되시죠?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시는 우리 김선배 총장님을 소개해드릴 때 수요 정오 기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 수요 정오 기도에서 우리 김선배 총장님과 또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셨고 같이 기도하셨던 핵심 멤버가 또 김광수 교수님이신데 오늘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인데, 우리 김광수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요 앞쪽에 계신데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 정오 기도회의 기도가 침신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주도하신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가 마치면 항상 여기 앞에서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그때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침신대를 이렇게 세우신 두 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2장 말씀인데 교독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계시록 1장의 말씀이었고 마지막 장인 22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짧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김선배 총장님께서 말씀 제목은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 꼭 필요한 이야기죠.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꿈꾸며 한 달 살기에 무엇을 꿈꾸는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부터 은혜가 꽉 찬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오늘 대박이 터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도 끝에 피니시 라인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이죠. 넘어지고 엎어져도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자가
꼬린 지점에 다다르듯이 오늘 바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실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 오차가 있으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 만물,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인생도 지나가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도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매 순간 진지해야 합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까지도 후회가 없어요. 나이 드시면 그렇죠.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으셨던 어떤 시간보다도 순간보다도 날들보다도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가 10개 있으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제가 그런 질문합니다. 어떤 사과부터 골라서 먹겠는가? 어떤 분은 나쁜 것부터, 어떤 분은 좋은 것부터. 좋은 것부터 고른 분은 마지막까지 좋은 거 먹죠. 10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또 9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8개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오늘도 제일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축적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원리나 육적 원리나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기도 많이 하셨겠죠. 교회에서 우리 전국이 들썩한 날인데 모든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도 양이 차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연조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1년, 또 10년, 또 죄송합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당대 때 내가 신앙생활한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때가 차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안 되더라도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컵이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물이라는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도 성전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어디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쭉 어렸을 때 있었던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매 순간 살고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쫙 보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을 보면 평탄하게 살았겠습니까? 험악하게 살았겠습니까? 좀 험악한 것 같지는 않지요. 근데 그래도 사람은 질곡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지만 절망에, 때로는 기도마저도 안 나올 정도로 낙담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런 순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평안한 얼굴 뒤에도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유럽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머들이죠. 유머들이 있는데 한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갈까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 미국에 가보자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이 나를 갖다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안 된다고. 무슨 뭐 그냥 상징적으로 부르는데 성이 있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여성신학자 왜 하나님 어머니를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어디 갈까 하다 한 분이 이스라엘 가보자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이고 말만 들어도 옆구리가 쑤시고 손이 뜨끔뜨끔하다고. 이거 가지 말자고. 그럼 어디 갈까 하는데 누가 로마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다고. 성령 하나님이 좋다고 가보자니까 아니 너 거기 안 가봤어 하니까 아니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이곳은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그곳,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다시 오심을 대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 신앙이 깊다 깊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저분 신앙이 있다, 저분 신앙이 없다, 참 말하기 힘들지요.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는 어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 위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지 않을 때에 그 악역 맡은 분들은 동네 가면 할머니들한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노현현 왜 이렇게 핍박했느냐고. 현실과 그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이 있고 없고는 위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대망할 때 진정한 신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 가짜고 거기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구별되기도 하지요. 예수님 내일 당장 오신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요. 집에 손님이 와도 집안을 청소도 하고 달라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먼 후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제가 공주 꿈의 교회 13주인가요? 요한계시록 특강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수요일 저녁에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왜곡하기 때문에 강의했는데 또 저보다 더 고수가 우리 김광수 교수님 700페이지 되는 요한계시록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학교는 두 김광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김광수 교수님, 뒤에 김광수 전사님, 두 광수 분께서 학교를 지킵니다. 앞에서 뒤에서 총장실에서. 계시록의 대가인데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쉬운 책이다. 그 시대의 상징과 문화가 섞여 있고 우리 시대의 문화와 상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본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선자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도 중요하고 또 죽으신 예수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도 중요하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복음이 번져나가면서 초대교회인들을 지켜줬던 신앙은 부활신앙을 넘어서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겠다는 말이죠.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고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 신앙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꿈꾸며 살 때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대망하는 신앙이 우리를 평생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님 금방 오시면 좋겠지요.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쯤이 안 하면 전쟁이라도 터지면 좋겠다고. 시험 안 봐도 너무 좋으니까. 그건 어린 사람들의 순박한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언제 취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바라보는 시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맞죠, 목사님? 9개인데 저는 마지막 절제 의미가 있어요. 음료수 뚜껑 딱 닫혀질 때 아무리 탄산수 흔들어도 괜찮은데 절제만 있으면 은사가 유지가 되는데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땅에서 출발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실이라는 말이죠. 겉이 같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가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분들이 성령 받으면 전부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행동은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없으면 겉으로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죽은 열매죠. 플라스틱 인조죠.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데 성령이 충만한 삶도 마지막 대망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끔은 내 모습 속에 비춰보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어떤 때는 베드로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요한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가룟 유다 같기도 하다가 12 제자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바뀌면 좋은데 하루에 12번 바뀌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옆에 두고 교제하기 힘들기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7교회의 모습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뺀 6은 불완전 숫자, 666은 그런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지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 7개 교회의 모습은 지구상에 다 있을 수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당 실제했지만 실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고 동시에 한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영적 사이클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땅 끝. 우리 사회에서는 해남 마을이 맞아요. 땅 끝인데 그 당시 바라볼 땐 스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으로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극지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2장 8절에 예수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할 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땅 끝은 지리적으로 나와 정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되지만 동시에 내 인생 마지막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땅 끝은 어디냐? 내 인생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야지만 증인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이죠. 증인이 되라는 것은 복음도 전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이 삶이 전파되는 게 선교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나가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선교를 많이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훌륭한 학생들도 있어요. 야, 잘하겠다. 전에 면접할 때 왜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왔느냐 하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이, 대단하다. 그래, 어디로 가려고? 저는 뭐 아프리카냐 동남아시아 진지한 표정으로 있더니만 아골골짝 빈들입니다. 어이, 교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지역을 기대했던 저에게 아골골짝 빈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있긴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갔으면 좋겠다. 가서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하려고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그 말합니다. 만약 선교사로 가려면 한국 땅에서 100명 이상 전도하고 가라. 저도 외국 잠깐 살아보니까 1년 살아면 똑같더라고. 한국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사는 게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도 못합니다. 여기서 전도 못하면 나가서 한다고 더 못합니다. 능력 대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요. 그들도 뛰어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 런던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다수가 집이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형제가 5명이면 5명이 돈 모아서 제일 장남 집을 사줍니다. 두 번째 5명이 모아서 둘째 사주고 5명이 셋째 사주고 다 있어요. 그들도 형제가 있다. 우리만 있는 게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능력 대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선교 어렵지요. 능력 대결 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질병도 치유하고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이론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능력 대결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내 말이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가지고도 생명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까지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데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 모습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주님의 대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려야만 되죠. 근데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가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기다려야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대망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증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 악이 창궐합니다. 핍박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주님 승리해 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이 와도 기쁘다는 말이죠. 어려움에서도 기쁜 겁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신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기계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은 참 힘이 들어요. 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인내도 고난도 견뎠다. 영적인 통찰력도 있고 거짓 사도도 구별해서 쫓아냈다. 1장에 쭉 나오는 7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날이시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칭찬도 받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살아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고난도 견디고 이단들 대처도 참 잘했다 칭찬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에 보니까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안 돼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지만이 축복이 아니라 안 돼도 못 돼도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지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사탄이 비난하는 것 주님의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 욕하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역경과 핍박과 이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더 올 거라고 말해요. 너희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야, 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일이 잘못된데도 더 큰, 지금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씩 극복할 겁니다 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겨우 하는 말 더 큰 고난이 널 기다릴 것이다. 이거 쉬울까요? 우리 정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참 풍채도 참 좋으시고 신방 가서 성도님 이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큰 고난 각오하세요. 그럼 할렐루야 할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서문학교회가 그런 겁니다. 더 큰 고난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신방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신방이 끊길까요 이제? 이거 우리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나와요. 아이고 불행 중 다행이야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다 어려움 겪었다. 이 말이 참 쉽지만은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환난 올 수 있어. 각오해. 그렇지만 충성을 다해. 이게 서문학교이더라고요. 여러분 역경 오실 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면 다행입니다. 산 넘어 절벽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뛰어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자, 아멘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김훈 씨가 지은 그 카레 노래 제가 외국 갈 때는 가끔 그 책을 가져가서 보고 또 보는데 문장도 참 잘 썼지만 내용도 함축적입니다. 감동 깊은 그 내용 장면 중에 하나가 죽음을 피할 곳이 없다. 죽음으로 죽음을 뚫고 나가라. 그 수많은 일본 함선이 올 때 망망대해지 피할 곳이 없잖아요. 뒤에 물설 곳이. 그럼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으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곳이 없다. 죽음으로 죽음을 뚫고 나가라. 저는 그 문장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는다고 하면 살고 살고 하면 죽습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께. 이판사판 기도. 이게 우리 특권 아닙니까? 주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큰 고난이 오겠지만 내가 죽음으로 뚫고 나가겠지. 죽으면 죽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나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도가 요즘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으시니까 배가 항해할 때 갑자기 파도가 순식간에 몰려오면 방향을 돌리지 마라 그래요. 방향 돌리다가 옆을 맞으면 전복당하고 뒤를 맞으면 가다 고꾸라지고 전속력을 향해 파도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럼 못 가도 제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 전속력. 이 서문학교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상황.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목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외화 내변의 상황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이 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양날 가지신 분이 말씀한다. 양날, 양쪽에 칼, 날이 선 분이 말씀하신다. 심판한다는 말이죠. 엄중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 적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다. 심지어 순교가 있을 정도로 신앙을 지키던 신앙의 절기를 지키던 곳인데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도 들어왔습니다. 거짓 가르침, 우상의 제물,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교까지 있었던 곳이고 아름다웠던 곳이고 굉장한 곳인데
우상 숭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양날검 가진 분이 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분이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상 숭배가 없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주님보다 우선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죄의 결과라는 말이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죄의 결과에 살인도 합법화시키고 모두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주님 안에 돌아오도록 인권과 인격을 지켜줘야 되지만 그 자체를 합법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합법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루아침에 기와집도 몇 개 졌다, 허물 수도 있고 몇 명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놈 고약하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절제시키지 아니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을 수가 있는 거. 어떤 면에서 동물의 왕국 재미지요. 동물도 사냥하는 거 보세요. 순간 급수를 물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크메르 루즈가 사람을 죽일 때요, 인간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악하려면 한없이 악해집니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벽에 던져 주겠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벽에 던져 죽입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의 욕망은 때론 동물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정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겉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빈약하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가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아닌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차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가.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이건 아니자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라고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캐치할 때 순종하는 훈련이 쌓이면 순종도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면 거부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습관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말 듣고 안 듣고도 그렇지 습관적으로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도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순종의 교육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자는 신앙, 아니오하기보다도 그렇다고 하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함몰되어서 겉의 모습을 가지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중심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의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잘 박힌 모처럼 어릴 때 박히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트라우마라고 있죠? 긍정적인 트라우마가 나와야 돼요. 신앙, 이거 기도해야 되지,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지, 이것이 박힐 때 돌아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분입니다. 홍해 사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좌우에 물이 합쳐졌어요. 이집트에게는 부정적인 트라우마, 이스라엘에게는 긍정적인 트라우마.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떠오른다는 말이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자만하거나 만족해하거나 흡족해하지 말고 정말로 내 속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인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무릎 꿇는 사람인가, 이것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이게 갈등 상황이 있는 교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진보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보가 있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이죠. 거짓 예언의 영에 미혹당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월감 때문에 가르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때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영적으로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후배 목사님 있으면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공부는 더 했을지 몰라도 한쪽 분야는 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우월감을 없애야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초기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할 때 괜찮은 사람이 먼저 복음 믿으면 다 쉬워졌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머슴이 예수 믿으면 잘 안 믿더라고요. 우월감 때문에 우리 집 머슴했는데 내가 왜 저걸 해.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옆에 누가 있든 뒤에 앞에 누가 있든 벌써 버려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은 먼저 자존심부터 깨버려야 되더라고요. 우월감도 깨버리고 직분도 깨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아서 이것만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식은 잘날 수가 없고 부모가 잘날 수 없지만 주관적으로 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관적인 관계를 갖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들아, 갈등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지요. 바울도 영과 육의 싸움, 속사람과 겉사람,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 주변에 좋은 성도를 많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자를 많이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할 때 잘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하겠지만은 제가 그 화요일 날 그 중국 갔다가 어제 왔는데 어제 수능 때문에 같이 가 있던 수원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250명 명단이 있더라고. 고3 명단. 아침에 기도회 때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여기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보고 받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워낙 큰 교회니까 아침 나절에 400여 명 왔었고 지금 200명 정도 남았다고 기도한다고 2시경에 하나하나. 외국 나가서도 목사는 그래요. 이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다 외우나 외우지 않나 모르지만 하나님 이 누구 이름 스마트폰 뭐 다 있어. 이 이름이 아이고 참 목회 힘들구나. 내가 누구 기도 부탁한다고 할 때는요 목회자들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그러니까 대충 부탁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그 부탁받을 때가 있죠. 누구 기도해 줄게. 많은 분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밥 한 끼 사줘도 고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더 큰 거예요. 갈비 사줘야 돼 이거. 그 정말로 시간과 온 정성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 부탁할 때는요 정말 진지한 기도 부탁해야 되고 받은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제 경험상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해요.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에 쌓인 줄 알고. 그러니 얼마나 해야 될 줄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수요정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광수 교수님은 15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습니다. 안식년만 안 가고 1년 12달 매주 수요일.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오면 기도하는 분이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가고 나서 또 앉아 있고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영적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해요. 목회자는 거 압니다. 영적으로 느껴요. 기도가 떠오르고 어떤 성도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려면은 다른 데 신경 쓰다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는 분이 많을 때 힘이 납니다. 실제 그럴 때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제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대전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가슴이 실제 육체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꼭 전화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 제가 걱정길 일이십니까? 기도할 분 많은데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들 왜 어디에 문제 있냐 하지 말고 바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갈등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서 주님 내가 잘했습니까? 묻지 말고 하기 전에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필요하더라고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만 기왕 하나님께 책임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우월감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려야 돼요. 뭐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면요 생활 속에서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기회를 주었는데 경고가 엄중합니다. 성경 보니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주시는 주님이지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도 되십니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주님 속상하시면 우리 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랑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학교 행정을 이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어떤 몇 분들 만났는데 서울에 뭐 장신대 뭐 몇 분들 얘기하면서 늘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잠 잘 자느냐? 그 질문 책임 맡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잠을 잘 자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미국에 와서도 신학교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보고 잠 잘 자냐요. 자기는 잠을 잘 못 잔대요. 그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잠을 잘 자냐. 두 번째 고압선 밑을 지나가는 기분. 늘 이거냐 저거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은 잘 자야 되지만 죄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죄 앞에서 담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설 때 그들의 악한 권세와 능력을 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엄숙한 명령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이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세력에 집니까? 지지 못하죠. 때로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해가 뜨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가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서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의 자녀가 있으면 직장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만희.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오른손 여러분 다. 자, 이만희는 지옥 간다. 다시 한번 할 때 옆에 안 드는 사람 살펴보세요. 침투한 신천지가 있나 옆을 살피면서 이만희는 지옥 간다. 네. 자, 내리 아무도 없으시죠? 순도 100%,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는 죽어요.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살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때 여러분 무기력함 느낄 때가 있죠. 있을 수가 있어요. 7개 사이클을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참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도둑같이 올 때의 기회를 놓칠 거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흰옷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가 입을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이 올 수가 있지만 이기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네 힘으로 이겨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무릎 기도하고 주여 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은혜 받으니까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배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배에서부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상징이 아니다. 문자다. 아 그렇군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소리 질러야 주님 알아듣느냐 조용히 하시지.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때리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여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기도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음속을 돌파할 때 꽉 하면서 마 1, 2, 3 가지 않습니까? 주여 하는 순간에 몸이 전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령이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롯데마트 가서 취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는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얼마나 공간이 좋아요. 이런 데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1년도 호주에 교환교수 갔었는데 집에 있고 학교 가고 교회 가지만 통성 기도할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교회도 환경이 통성 기도할 환경이 당장 친구들을 갔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집에서 이불을 두어 개 뒤집어 쓰고 그 중에 통성 기도했습니다. 땀이 막 비오듯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마음 놓고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마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쥐야 이 배에서부터 막 울부짖을 때에 기도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가 나올 때는 밤 1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쥐야 기도하고 2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기도가 회복될 때는 저는 통성 기도가 먼저 회복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다 잊어먹게 돼요. 이 통성 기도를 그냥 조용히. 그런데 심령이 죽더라고요. 신학적인 지식은 들어오는데 심령이 죽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점점 속은 말라갑니다. 신앙도 무기력해요. 교회 갈 때도 그냥 의례적으로 가게 되고 재미도 없고 그냥 가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무기력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때 의지적으로도 막 주여 해보세요. 하면 달라집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소리 내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배에서부터 참새는 목에서 짹짹짹 사자나 호랑이는 배에서 우엉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 육적 세계가 비슷하게 가요. 성령이 들어가면 무기력한 상황을 벗어날 줄을 믿습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외유 내강형입니다. 힘이 적으나 강한 사람이다. 사탄의 무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인내하였다. 이길 자가 없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은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강한 자다. 사탄의 무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일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악한 영이 작동하면 악한 일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명이면 하나님 한 아들은 좌측 기둥, 한 아들은 우측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중앙에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바치는 기둥, 영적으로 교회를 바치는 기둥,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교회가 교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지게 들어가면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토악질이 나서 맛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풍족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 아닙니까?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박수쳐도 그냥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먼다, 벌거벗었다 다 나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 당시에는 안약이 유명했거든요.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회개하라.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스한 모습이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것이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너무 나이스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우유부단해지고 있으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영적 투쟁의 현장이 이 땅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대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가정 문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서로 쌍둥이 편지입니다. 가정 문제가 나오는 것은 가정 같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실현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대로 천국 가듯이 이 모습이 교회와 연관되는 일관된 상황, 교회의 모습 그대로 직장 생활하는 상황,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밖에서도 신앙인다운 강하고 담대한 모습,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유부단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닙니다. 타협하면 혼합되게 돼 있어요. 혼합하는 사람들이 때로 멋있게 보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아니라는 말이죠.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적용을 잘해야만 되죠. 그들을 대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사회를 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속 중심은 분명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곱교회 어디 상황에 다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된 모습을 살 수도 있어요. 하루에 7가지 교회의 모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로 온다. 그러니 심판의 주를 대망해라.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악한 것도 심판하지만 잘한 것도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대망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가도 복받는 삶,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 되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다면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가지고 심판받는 당당함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외유내강 칭찬받는 여러분이 돼야만 되죠. 그래서 오늘 한 달 살기 마지막 날인데 내가 7개 교회 어떤 교회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루에 7번이면 좋지만 14번이라도 반복되는 모습을 아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치신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학교에서 하듯이 저는 7번 주여를 외치게 하거든요. 찬양단 주여 하면서 기도가 나오시지 않으면 주여만 외쳐도 좋습니다. 그때 안수자 받으실 분은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김 교수님 같이 안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7번 주여를 외칠 때에 앞뒤 좌우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서서 하고 싶으면 서서 하는 대로, 엎드리시면 엎드리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7번 주여 외쳐주세요. 통성기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달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한번 우리 7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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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수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도도 샬라비도 아비도도 샬라비도 후라비도 할라비도 후라비도 할라비도 후라샬라 후라산다 할라산다 후라산다 할란다 아비도도 샬라비도 아비도도 샬라비도 주여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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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어린이들 나와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